오늘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1절 평안이 있을지어다 라는 말씀으로 예수님이 특별히 두 가지 이 본문에서 드러나게 가르치는 것이 있습니다. 19절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이 시간 문제를 잠시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유대인들에게 하루가 시작하는 것은 아침입니까? 저녁입니까? 저녁입니다. 저녁 6시 이후가 하루입니다. 그래서 시작이 아침이 아니라 밤입니다. 저녁 6시 이후 해질 무렵이. 그래서 성경 창세기에도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하루라 그랬지 아침이 되고 밤이 되니까 하루라는 말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저녁이 하루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하루의 시작에 바로 안식일 후 첫날 저녁이라고 그랬습니다. 저녁이라는 것은 바로 하루 시작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말로는 예수님이 아침 예배에 참석하셨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그 아침 예배가 언제입니까? 안식 후 첫날이니까 토요일이 아니라 우리나라 시간으로 일요일 밤입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그것이 안식 후 첫날 월요일 아침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예배를 우리에게 가르치는 예배를 토요일 예배가 아니라 일요일 예배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이 귀하고 놀라운 부활 후 첫 예배에서 예수님은 백성들에게 무엇을 축복으로 주셨냐 하면은 평안이 있을지어다. 그것도 두 번이나 평안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많은 축복이 성경에 있을 터인데 어떻게 해서 예수님은 이 제자들에게 평안이라는 축복을 두 번이나 강조해서 이렇게 주셨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서 평안이 있을지어다는 참으로 특별한 첫 번째 예배 중에서도 부활 후 놀라운 축복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평안이라는 것을 특별히 우리에게 무엇을 통해서 가르치려 하느냐 하는 것을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러면 평안이라 하는 것은 곧 한마디로 하면 성령과 하나 되는 것이 평안입니다. 우리는 구약성경에서 샬롬이라면 만사 평강을 두고 마음의 평안을 두고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평안이라 하는 뜻을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겠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4장 17절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여기 보면 천국 성령 안에서 천국의 역사는 우리가 받을 축복이 많은데 의도 하나님의 축복이요 평강도 하나님의 축복이요 희락도 하나님의 축복인데 그 세 가지 성령의 역사 중에 가장 먼저 예수님은 평강이라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먼저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늘나라 큰 축복, 우리 모든 사람들이 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 두고 왜 예수님은 이렇게 평강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냐. 이제 그 뜻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에베소서 4장 3절을 보면은 거기에 뜻이 바로 적혀져 있습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거기 보면은 참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평안이라는 것은 평안에 매는 줄이라고 그랬습니다. 평안은 뭐예요? 줄. 우리를 묶고 매는, 누구에게 묶고 매는? 성령에게 묶고 매는. 그래서 성령과 내가 하나 되는 것이 바로 평안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아는 평안, 피스, 마음의 피스, 이거하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성령과 함께 매여 있을 때 우리가 인생에서 가장 귀중한 평안이 오고 축복이 오고 영광이 있고 우리의 길이 바로 진리가 무엇인지 깨닫게 하는 그러한 역사가 바로 성령과 함께 묶여져 있어야겠다. 이것보다 더 큰 축복이 없다는 것을 통해서 예수님은
자기 제자들을 부활해서 처음 보내시는 축복이 바로 평안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평안이라는 뜻을 알지 못하면은 우리가 성경을 제대로 이해 못하는 것이겠죠. 그리고 이 신앙이라는 것도 성경 중심으로 신앙이 바로 성장해 나가야 된다 하는 것도 잘 알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와 같은 역사가 성경에는 그러면 예화가 있느냐? 세상 예화 말고 성경 자체 내에서 이와 같은 성령에 묶여 큰 영광과 평강이 있는 그런 예화가 어디 있느냐? 찾아보니까 창세기 41장 38절 39절에 아주 기가 막힌 말씀이 거기에 예로 적혀져 있습니다. 거기에는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시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네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이 말은 뭐냐면은 지금 바로 앞에 요셉이 나타나서 요셉이 꿈을 2번 해석해 줬습니다. 첫 번째 꿈은 깡마른 살찐 소를 깡마른 소가 7개가 다 잡아먹는, 그 다음에는 살찐 이삭을 깡마른 이삭이 다 잡아먹는 이 꿈을 2번이나 꿨다 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그 꿈을 아무도 해석해 줄 수 없을 때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특별한 지혜와 명철을 주셔서 그에게 왕에게 이 꿈은 7년 풍년이요 7년 흉년이 오니 그 7년 동안에 풍년 동안에 곡식을 많이 저축해 놨다가 흉년이 될 때 그것으로 백성들을 먹이고 또한 백성들에게 모든 나중에는 돈이 없어 못 살 때는 땅을 우리가 사서 이 나라가 부흥케 하라 하는 것을 요셉이 아주 치밀하게 이렇게 이 흉년 꿈, 풍년 꿈을 해석해 주었습니다. 그 말을 들은 바로 왕이 깜짝 놀랐습니다. 세상에 자기가 마음속에 그 꾼 꿈을 아무도 해석할 수 없는데 겨우 20살 정도 되지 않는 그 요셉이 와서 이 꿈을 해석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그 이후에 어떻게 그 꿈에 대해서 대치하고 국가의 모든 경제적인 것을 정리해 나가야 하는 것까지도 말하니까 깜짝 놀랐습니다. 바로가. 그러고 나서 하는 말이 이 말씀입니다. 여기서 몇 가지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 바로가 하는 말 중에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이라는 말이 첫 번째 나오는데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라는 말을 그 본문으로 찾아보니까 하나님의 성령 안에 들어있다 그런 뜻입니다. 이 감동되었다는 말이 감동이라는 뜻이 아니라 그대로 성령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성령 안에 들어가 있다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자, 요셉은 세상에 들어있는 사람이 아니라 성령 안에 들어가 사는 사람이다. 성령하고 꽁꽁 묶여서 이렇게 사는 하나된 사람이라는 뜻이 됩니다. 왜 그렇게 됐습니까? 요셉이 자기가 목숨이 위태로울 때 자기 아버지도 자기를 구해주지 못했습니다. 자기가 믿고 사랑하는 형제들은 자기를 죽이려 함정에 빠뜨려 죽였습니다. 그러나 자기는 죽지 아니하고 살아서 이 애굽에 팔렸습니다. 보디발의 집에 팔렸습니다. 거기서 또 우여곡절 중에 감옥에 들어갔다. 감옥에서 왕의 꿈을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자, 요셉이라는 사람은요, 세상은 믿을 곳이 없다는 것을 철저하게 알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셉은 자기가 어려움이 있을 적마다 어떤 사람? 성령에 매여서 성령을 붙들고 성령 안에 내가 살아야 된다는 것을 아는 사람, 기도한 사람입니다. 그와 같이 이 요셉이라는 사람은 고난을 통해서 누구를 알았습니까? 성령을 알았습니다.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이 세상이
악하다는 것을 깨닫고 세상의 염증을 느끼고 세상에 우리가 많이 미워하는 그런 세상과 싸우는 사람이 보통 되겠지요. 그러나 요셉은 세상이 어렵고 악할수록 성령 앞에 나아가서 그에게 기도한 사람이라, 그런 뜻이 됩니다. 그렇게 성령 안에서 사니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이 39절 말씀에 보면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네게 보이셨으니, 보이셨다 했죠. 이 보이셨다는 말은 가르쳤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가르치니까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거기에는 단어 두 개가 나오는데 명철과 지혜라는 뜻은 무슨 뜻인가 하면요, 명철이라는 것은 잘 배웠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지혜는 잘 가르친다라는 뜻입니다. 아주 그 두 단어가 재밌는 쌍둥이 단어예요. 명철은 잘 배웠다는 뜻이고 지혜라는 뜻은 잘 가르치. 그럼 이 요셉이 누구한테 잘 배웠습니까? 성령님한테 잘 배워. 성령 안에 있으니까, 성령과 하나 되어 있으니까 성령한테 잘 배우니까 명철하고, 그 다음에 성령에게 잘 배웠으니까 잘 가르치는 지혜가 있더라, 그런 뜻입니다. 오늘 여기서 우리가요, 천재는 어떤 사람을 천재를 합니까? 1%의 영감을 받았고 나머지 99%는 노력으로 깨달은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많이 들었습니다. 1%의 영감, 99%의 깨달음, 노력으로, 그것을 우리는 말하는데, 오늘 요셉도 1%의 성령의 영감을 받으니까 99%의 나라의 모든 정책을 그 머리에 착착착착 이렇게 정리되어 가르치게끔 되더라. 그 참 묘하지요. 1%라는 게 뭡니까? 요셉이라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성령 앞에서 받은 1%는 바로 인생의 가장 귀한 진리 1%를 받았더니 나머지 99%는 저절로 깨달아지더라는 것입니다. 누구한테 배워서? 성령에게 배우고 또한 성령으로 지혜로 가르친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되는 것은요, 우리가 1%의 영감을 받지 못하면 99%로는 이 영감에 도달할 수 없습니다. 바꾸어 말하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이 잘 아시는 이 슈바이처 박사라는 사람은요, 이 세상에서 배울 거 다 배웠어요. 박사학위하여 주렁주렁 다녔어요. 남은 박사학위 하나 따기도 어려운데 슈바이처 박사는 음악 박사고요, 모든 의학 닥터에도 박사학위 따고 철학에도 박사학위 따고 박사학위가 주렁주렁해요. 그러니까 이 세상 99%의 인간 노력은 다 가졌어요. 그런데 1%의 영감에는 도달하지 못했어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요, 슈바이처는 1%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은 깨닫지 못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실패했다 그랬어요. 예수님은 많은 선한 일을 하다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 선한 일이 완전히 완성되지 못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요셉이라는 사람과 슈바이처, 이 두 사람을 우리가 생각하면요, 99%는 하나님의 지혜에 도달하지 못하고, 그러나 1%의 영감을 받은 사람은 99%를 깨달아 알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되라는 것을 이 성경은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물론 요셉이 있을 때 바로 왕은요, 요셉을 보고 자기도 영감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요셉이 누구라는 것을 정확하게 지적했어. 아주 성령이 말하는 대로 그대로 얘기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요셉에게 말하는 이 바로의 왕 말은 참 성령이 그대로 하는 말입니다.